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47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상을 엎고 예배하러 왔던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마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있는 공관복음 세 복음, 요한복음을 뺀 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셔서 또 두 번째 성전에 정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계속 이제 시리즈로 가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과 좀 더 이제 연관지어서 이 부분을 근데 왜 그동안 계속 시리즈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1, 2, 3장부터 1, 2, 3장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결론이 교회로 새 예루살렘 교회로 하늘에 있는 성전 그 교회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것이고 자 위에 먼저 말씀의 원고를 위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겠다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과 용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양육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예요. 이겨야 영생하고 이겨야 생명책, 이겨야 계속. 근데 그걸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벌써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이김에 그 안에 동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것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아까 찬송 드린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한 방편으로 그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심판대 앞에서 서지도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짐승의 표 666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되어줄 수 당연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열매를 갖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설명했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주일에도 계속 그 부분을 조금 다뤄드렸던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고에 보면 메시아닉 주들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란 그 책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하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읽기만 해도 신부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양육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 주제이고 생명책과 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이 주제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멋대로 14만 4천이 주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 받는 것이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걸 핵심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 말을 듣고 자기네 복음을 듣고 자기 교단 자기 어떤 교파의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만이나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거기에 순종해야 거기서 정해놓은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멋대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교리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뭔가를 치러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의 목숨을 걸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 또 7년 대환란.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주제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주제로 그걸 핵심으로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먼저 바르게 정확하게 보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7교회 그거는 샘플이고 모형이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영적인 관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주후 100년 그때 쓰여진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또 이기고 승리해가며 양육의 길을 온전히 가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시점에 그 시대에 사는 어떤 특정한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계속 영적인 의미로 지금도 현재성 있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제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예언된 게 있어요. 인용해서 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성전이라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까 뒤에 나오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건 건물이 성전에 구약에도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복음의 주제, 천국 복음과 또 성전과 제사와 하는 그 예배와 제사 그 모든 개념의 본질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더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시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것이 곧 예수님 자체이시니까요. 몸이고 머리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그것서
예수님의 뜻대로 원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기 때문에 성전의 상을, 제사하러 온 자들에게 성전의 상을 다 엎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또 성전 정화를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 들어오셔갖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3절이에요. 13절. 13절. 왜 계속 성전의 상을 엎으셨나? 왜 제사로 오는 자들을 진노하셨냐?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구약 때에서부터 구약에 제사하고 구약에 했었던 그 성전 안에 와서 제사하는 그 모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것,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들의 내용을 그대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유대교 안에서 제사하고 뭐 소잡고 양잡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 내어 쫓으시고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교회의 성전의 용도가 모든 사람이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용도가 분명히 있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교회로서의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교회를 원하시는 게 바로 13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곧 신부예요. 신부 개개인의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사단의 권세, 마귀의 그것을 예수님의 뒤에 다 설명하고 나오겠지만, 일단 이제 좀 아우터로 다시 오늘부터 나가는 관점이 요한계시록과 이제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바로 성전 정화, 사단의 권세를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써 꺾으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지도자들을 통치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활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오히려 더 온전함으로 양육시키고, 그리고 아직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교회를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다 이건 예전에도 해드렸지만 다시 성경을 찾아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적용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 2,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온전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유대교회에 속해 있으며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해서 그렇게 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 7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들을 주고 어떤 영광이 있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끌고 갑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이긴 자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를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성전의 한 부분으로 양육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같이 동시적인 거에 같은 개념이에요.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양육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조금 아우트로 하니까 조금 더 해드릴게요. 뒷장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중간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양육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구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받고 이랬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읽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안이 됐고 읽으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 가겠다는 결단과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지금 읽고 있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개역 개정의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나 다른 뭐 킹제임스나 이런 데 보면 좀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단수예요.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읽는 거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듣고요. 자,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이 단순지 복순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될 내용이 기록된 건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 밖에는 다른 어떤 내용들은 지켜 행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첫째 이럴 때니까 어떤 환란이 있고 뭐가 있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그것에 대한 확장으로 반복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한 이긴 자들의 4장에는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도 또 한 번 다시 그게 중간에 일곱 인을 뗄 때 나오는 어떤 환란과 이런 것들이 기근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오고 그래서 7장에 또 그것에 대해서 그걸 통과한 7장에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설명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시는 내용,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뒤에 어떻게 하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방향성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 그 교회에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다? 이기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 그 이기는 자라고 돼 있으며 뒤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는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사람을 호도하고 또 메시아닉 주들이나 그래서 자기들 어떤 다른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어떤 도구화시키고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고,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거죠.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시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뭐하는 자들을? 지키는 자들. 지켜 행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1, 2, 3장에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할 거고, 이것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게 그 내용, 아주 단순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읽으면서 위안을 삼고 힘을 다시 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속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하미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자기 두루마리 빠른 사람,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양육의 길을 가는 자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은 자들, 음료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음료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 자들, 그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고, 그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이게 주제인데, 근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리고 잘못된 요한복음을 종말론 책으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종말론 책이 아니고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재림해서 심판 때까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정리하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매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방법, 내용, 또 목적, 그것을 기록한 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하니까 자꾸 때를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전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각자의 방주를 지어가며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양육받아가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시킬 것은 시키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계속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서 옛사람의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의 목적이 그거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어져 가며 그것을 오늘도 계속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이란 날을 집중해서 오늘이 전부인 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감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라고 기록해내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에 충실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너희 이름에 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영광스러움이 있다. 너희는 벌써 교회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얘기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있는 7교회까지 또 그 무엇을 예수님이 정화시키고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심인지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21장 13절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지금 공생의 기간에 직접 말씀하시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로 마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실체로서 결론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이었고 지금 신약의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진짜 무형의 교회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있는 그 자체가 교회고 구약도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더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벌써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벌써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몸의 서로 관계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정부터가 벌써 뭐다? 교회의 출발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자체가 교회의 출발이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요 그분이 성전이 그분이 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들 곧 신약의 교회들이 뭐다? 신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개개인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적인 관계예요. 물론 1대1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먼저 뭐부터예요? 내가 먼저 성전인 거죠. 내가 먼저 성령의 전이 되어야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속사람을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멸하여 버리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각자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좀 확장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확대되어지면 그 내가 성전된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더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그 안에 붙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이고 가정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걸 요한계시록 이걸 하면서 너무도 앞부분에 너무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을. 구약 때도 예수님은 이거를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 가갖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하고 했지요 하고 가는 이걸 요구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연장, 그게 구약의 그림자로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몸이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죠? 그 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지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신약의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과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내용은 그림자로 있었던 구약의 교회의 내용이나 그 복음의 내용은 신약의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복음의 내용은 같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유대 교회에 빠져서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멋대로 섬긴다고 하지만 거기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자기 배불리는 데 쓰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돌덩이처럼 그렇게 섬기며 제사하는 자들을, 예배하러 온 자들을 싹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셨어요. 아니 말라기에도 오히려 그게 나오고 이사야서 1장에도 그게 나와요. 멋대로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대로 그대로 온전히 만물의 주인이시오. 아버지로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성을 그대로 가지 않으면, 오늘 지금 설명하는 이대로 가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 하시는 거죠? 그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갖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더 강하게 양육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양육하는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뭐 하도록 들어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요한계시록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구약의 교회, 그림자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게 교회의 용도고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구약에 가서 말씀의 의미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갖고 막 부르짖으라고 외치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만민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자,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은 이사야서 56장에 이 내용을 인용하신 거고요.
예. 그 옆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내용과 그 내용 안에 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건데 너희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내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사랑하라고 한 거. 그것밖에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끝까지 굳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누구라고 돼 있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 유대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는 주어져 있었어요.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여리고 성도도 그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기 전에 믿음의 조상,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먼저 부르신 그것도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섬기려고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가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나를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려고 와도 그분은 당연히 쫓아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고자들도 내 신세는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왜냐하면 자손은 예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자손이 없는 건 저주받은 거고 뭔가 엄청나게 그런 걸로 그 당시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들도 내 신세는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자라고 하여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의 성전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자녀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에 나와 있죠. 흰 옷을 입고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인 거죠. 자, 성전에도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도 있고 다 똑같아요.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안식일 날 나와갖고 제사 드리니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녀로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뜻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과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성전,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성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것에 대한 거예요. 너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는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데려다 놓으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는 누가 되었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라고 하며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법대로 율례대로 잘 뭔가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계명과 뜻과 원하심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나를 섬기고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라면, 근데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말씀대로 십계명 안에서 뜻 안에서 법 안에서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성전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제대로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법 안에서 순종하고 오는 자들이라면 다 새 예루살렘 성이 다 구원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곧 건물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신약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놓고 맨날 예배당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려고만 전혀 의미도 모르고요.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하여건을 이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보면 이 내용 또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볼게요. 무익한 성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구약 시대인데도요. 그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임재하고 계신데도요. 이걸 영적으로 확대하면 그게 신약으로는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관계로.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 예배당 성전의 건물만을 의지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물에 나와서 뭐 제사 드리고 뭐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뜻에는 전혀 관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아예 그 성전을 너무도 건물을 의지하니까, 성전은 그 당시에도 건물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임재하는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런데 건물 자체를 의지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전이 아니라고 벌써 알면서도 신약의 교회들이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건물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너무도 핵심으로 두고 중심으로 두어버린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성전되어서 예수님의 몸에 성전 큰 예루살렘 성에
지체로서 붙어있는 영적인 관계가 곧 뭐라고요? 무형의 교회가 뭐다? 그게 진짜 교회이다. 구약에도 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2절.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그때에도 제사라는 의식과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에 와서 뭘 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그 임재에 대한 그 권위를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제대로 제사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졌을 것이다? 말씀대로 삶의 행실이 달라졌을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화 되어져 가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옛사람의 것이 제거되어지고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건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너희는 이제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제사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쳐라. 삶이 달라지는 여정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죠. 예. 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예배당에 수천만 번 왔다 갔다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나오고 아무리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과 실제로 온전한 관계에 붙어 있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온 그 안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지 않은 실질적인 영적인 관계에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형식과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자, 볼게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예. 내가 3대째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하등에 그건 그런 걸로 위안 삼고 그것으로 뭔가 구원받을 거로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 되어져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따라 천국 복음 따라 제대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맹세하고 장담해도 소용없다. 5절에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 옛사람, 마귀적인 생활, 옛사람의 인격, 다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교회의 목적과 용도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과 진짜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도록, 마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새 계명을 따라가도록. 구약에는 옛 계명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새 계명, 계명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것들을 열매 맺으며 살아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지금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돈까지 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도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돈, 계속 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양다리 걸치거나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는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9절에 너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여정들이죠. 똑같아요. 지금도요. 구약에도 구약교회 성도들에게도 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래야 돼요.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돈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죠.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전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을 그러지 않으면서 자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은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서 나가가지고는 제사 지내고 나서는 예배 드리고 나가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내가 강도의 우두머리냐 이 말이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이 바로 위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배 드리고 직분을 받고 뭘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가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 계명을 따라 이 삶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져가는 삶의 여정을 가지 못한다라면 수천만 년을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수천만 명을 전도하고 아무리 그런 형식과 의식을 갖추고 해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유대 교회에 물들어 있고 종교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시키고 건지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로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뭐 하신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이 목적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두시고 결박시킨 이후에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사단이 허락을 받아서 사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2절에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겠으면
전에 내 성전이 서 있던 실로에 가서 그곳에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과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겨주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천국 백성으로 양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그것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임재하심을 줬던 친히 예수님을 위한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고 자꾸 건물에 치우쳐 있으니까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사 지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가서 제사 드리고 왔잖아. 안식일 지켰잖아. 양 잡았잖아. 소 잡았잖아. 그렇게 뻔뻔하게 그것만 하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달라져 가지 않으니까 이건 강도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자식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직분은 가졌으면서 여전히 그것이 달라져 가고 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보셔야 돼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실체일 뿐이죠.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나갈 목적성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뭔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리즈로 계속 해왔지만 또 구약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교회를 정화하신 내용을 지금 그걸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목적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실로의 성전마저 때려 부수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너희의 모든 행동에서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지금. 더구나 너희는 내가 말할 때마다 반항하고 듣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실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마저도 부수겠다. 너희가 나의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만 의지하고 교회에 다녔다. 직분 가졌다. 교회에 봉사한다. 예배 드려 이것만 의지하고 죄를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그것에 여전히 물들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영의 관계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몸된 지체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인이고 그냥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의 성전을 의지하고 죄만 짓기 때문이다. 이 성소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한 곳이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지금의 신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는 예배당인 거죠. 그건 건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하고 사랑의 관계 그건 신약에 수없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다 찾아서 증명해 드리겠지만 그것이 목적인데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왔죠. 그리고 제가 봉사했어요. 11조 했죠. 했죠. 그리고 전도도 몇 명 했죠.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여전히 욕심으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또 어떻게든지 부자 되기려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세계명을 따라가는 열매는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닮아가는 요소는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 마찬가지.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의 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지금도 신약의 교회는 그걸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성소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는 때려 부수어 땅바닥과 똑같은 것이 되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15절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족속들을 영영 내 앞에서 내쫓았던 것과 같이 너희도 쫓아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로마서 2장 29절
자,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만민이 누구나 다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의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로마서 2장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참 유대인이란 진짜 제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구약에도 제대로 제사했던 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기뻐 받는 제사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예배를 받는 제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고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위하여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에 가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대속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예수님이 대속과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하심이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멋대로 변질시켜서 우상 숭배했으면서도 그 제사를 하라는 의미, 너희를 살리겠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그것을 가벼이 헛되이 섬기고 멋대로 섬겼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선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을 볼게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는 것, 또 율법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 이 모든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려고요.
구약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고 뭐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식과 의식에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존재 이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대표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성,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생애를 통해 이었던 그 계명을 우리가 받은 새 계명으로 완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얻으라고, 교회에서 자꾸 그것을 누리라고 부추기는 것은 그거는 번영 신학이고 잘못된 신학의 흐름인 것이, 잘못된 사상인 것 뿐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히브리서 8장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제 히브리서 8장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앞에 성전이라는 건물만 붙들고 그들이 잘못, 정욕대로 잘못, 복음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제사라고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주를 잡고 그걸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양육의 길로 다시 자녀로서 그것이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신약의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형식과 의식에 채우치고 여전히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우상 숭배했었던 주여 했지만 신약의 유대교에 속했던 종교에 속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에 속했던 자들이 행했던 그 마찬가지 그들의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 지금 그분은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의 장소인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예물과 희생제물 드리는 일을 해왔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제물 드리는 일을 하셨는 것입니다. 그게 곧 누구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도 알고 보면 하늘의 성전의 모형으로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인 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성막을 연구하고 무슨 자,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7절에 옛 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왜 양 잡고 소 잡고 구약의 어떤 내용들,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새 언약을, 새 계약,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는데, 자 볼게요. 9절에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했었죠.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다 주셨죠.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왜 이것을 폐하시고 새 계약을 하시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약을 체결하신 이유와 목적과 그대로 가지 않고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멋대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두 다리 거치고 양다리 거치면서 두 마음 품고 있으면서 그리고 와서 형식을 취하고 나가서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강도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던 이들이 도대체 살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그 계약을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그들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릴 새 계약을 맺은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 짐승 죽이고 이걸로는 그들이 안 되니까 아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죽어서 그걸 예수님의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직접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관계로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뭐 하려고 다시 살리려고 새 계약을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죠.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릅니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옛 계약은 이스라엘 무리 전체와 시내산에서 세웠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새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했다. 성전 삼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양심의 법은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러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나의 새 계명을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서 가장 귀천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만민이 다 누구나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 없이 지금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요. 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되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는 양잡고 소잡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분의 교회의 몸 되신 교회에 예수님께 직접 붙어있는 관계예요.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교회의 관계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야 종교적인 어떤 건물,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교리 또 이 건물이라는 이 개념, 이 교인 되어는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교인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직접적으로 영적인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래서 이제 11월 9일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1박 2일로 이제 흩어졌던 지체들이 이제 모일 때 온전한 성전이 된다고 교회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27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각각 양육받고 있지만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못하고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지금 이런 때라도 와서 함께 서로 지체의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11월 10일 날 주일 예배는 그 전까지는 10시 15분에 실시간 예배가 시작됐지만 이번 주만 11시에 실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요. 단톡방에 그것이 올라져 있고요. 또 잠자리가 아주 예민한 분들은 뭐 베개가 바뀌면 못 자거나 뭐 이불이 바뀌거나 못 자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뭐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라면 자기 것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1박 2일 캠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흩어졌던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 모여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허락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